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예요. 아까 긍휼을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그렇죠? 사랑으로 대해주는 자, 그렇게 말씀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엄청난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죄인. 그 죄인 바울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옳은 일 한 거, 그런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담대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담대히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환난도 없고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요즘 이단들이 와서 당신 예수 믿지만 당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에 갈런지 구원 받을런지 진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런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긍휼 받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은 그런 이단들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뿐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늘 이 제목만 가도 큰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사랑,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미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이 뭐냐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 다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학생들은 괴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괴수는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높은 사람, 높은 데 있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 하와의 피를 받은 이 땅의 인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우린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성경 말하냐면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한 사회에 살고, 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도 오고 비극도 오고 불행하고,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하여간 문제가 터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가장 높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으니까 괴수, 죄 중에 가장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앞장서서 죄를 지는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우린 죄인이다 했어요. 왜 죄인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참 조용히 있어서 참 이쁘네요. 또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자막이 안 나오죠? 영상에? 네.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우리 죄인,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린 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린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의 피를, 그가 범죄해서 죄를 진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웅 열사, 성인 군자, 대제국의 제왕도 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그들이 죽음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 땅에 통치자가 있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이런 죄악을 공의롭게 심판할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의인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무서운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만 큰 소리로, 긍휼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이 세상에 아담 하와의 피를 받지 않은 그런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이사야 32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서 예언했는데 뭐라 했냐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보세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이거는 의로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 정말 공평한 나라, 공정히 재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이, 어떤 성인들의 위대한 사람들, 성자들의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인간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무슨 말씀했어? 그럼 오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인데, 엄마 내 말 들어봐. 긍휼인데 이 긍휼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인의 구주. 우리 교회학교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죄인의 구주. 이거 다 알고 가게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믿보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을 누구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여러분 이런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자가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 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줬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초등학교, 뭐 유치부 학원, 뭐 중등부까지 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거든요. 괴수는 머리야, 머리. 죄인의 수장, 제일 높은 사람, 죄인의 대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오늘 이 땅에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사람도 죄인이 괴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다 우리는 바울처럼 긍휼을 입었으니 누구인들 이 땅에 있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오늘 이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면서 오늘 내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오늘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굳게 믿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어겨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병도 고침받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큰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작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오늘 또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의 기적으로 해결되어지면 이건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다. 내 노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은 것은 어떻게 얻는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내가 겸비한 마음, 난 죄인입니다. 그걸 자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여 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절 오래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 예, 오늘 참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잠시만 참으셔야 돼. 예? 힘들지만 금방 끝날 테니까. 이 바울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오래 참아서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을 지은 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때렸다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벌써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었으면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1절 오래 참으셨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게 해서 하루에도 그냥 10대 번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참아주니까 다 매들 덜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 뭐 하고 있어? 정신 나갔나 봐. 부모님 자주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지? 엄마 아버지가 안 때리는 건 여러분 불쌍히 봐서 안 때리는 거야. 자, 시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기를 시편 103편 8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불의했을 때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도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사울이 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예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주모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아예 교회를 잔멸하고, 그 다음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넣고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했으면 사도 바울은 다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를 회개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것도 답답해가지고 더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라 했어요. 그 눈만 봐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앞에 가서 다메섹에 가는 그런 공문을 청해 갖고서 이제 다메섹에서 그 멀리 가서 그 돌을 쫓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바울을 긍휼히 보셨어요. 그를 찾아주셨어요.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 즉시 제거하지 아니했어요. 그 즉시 심판하지 아니했어요. 1절 오래 참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날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만약에 죄의 증거만큼 나 채찍을 가한다면 아마 우리 몸이 다 매를 맞아서 어떻게 다 멍들어지고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할 때까지, 바울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나의 모든 지은 죄 다 그때마다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가지고 오늘 목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심판해서 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용서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한국의 전통은 3번 용서해야 돼. 3번. 3번까지 용서해. 3번 넘으면 그때 용서 안 해. 그죠? 다시 한 번 다. 근데 이 제자들은 7번씩 해주려고. 7번이면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면 7번씩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7번씩 1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주님 말씀했으니, 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뭐 한다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우리 주님은 오래 일절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말씀,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하시는 이 땅에 의의 통치를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런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물었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더디 오시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또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모든 주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딘 것인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요. 오래 참으사. 그 다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왜 주님이 늦게 오실까? 모두가 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성찬식 알면서 우리가 급한 것은 오늘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오늘 긍휼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 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래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본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긍휼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죄인 중에 뭐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괴수다, 제일 높은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원수 같은 자가 바울이에요. 원수 같은 자 바울이었는데도 그가 회개하여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위대한 공을 세운 자가 이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 다음가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 같은 이 죄인의 귀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왜냐?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는데, 나를 보고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긍휼히 보셨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서 나 같은 아주 엉망진창 나 같은 이런 죄인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죄를 많이 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보면 다른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한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죄인을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또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구원된 이상은 어떤 죄인이 할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당당히 요청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죄인의 계시도 이렇게 구원하셔서 훌륭한 제자가 됐으니 여러분 얼마 잘하셨어요. 그분은 죄인의 대장이면 우리는 쫄병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장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쫄병은 나야 왜 안 해주겠습니까? 우린 오늘 겸손한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폭로해서 정말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자리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 지은 자지만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오늘 여러분 장아찌 알지? 짠 장아찌 얼마나 짜요? 그걸 어떻게 변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죄의 장아찌들은 장아찌 같은 내가 존재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우리 죄를 주님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고 예수님의 살찌긴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식하는 것처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다시 느끼고 오늘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각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바울 같은 본을 받으십시다. 바울은 죄인 중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깨달아서 바울같이 십자가 복음의 그 사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세요.